기도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또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의 묵상과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늘 기대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함께 소중하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도 함께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오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동역자들을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물론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사역하는데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면서 일들이 뭐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하는 일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때 상황 속에서 일했던 함께했던 사역자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경연대회나 아니면 연말에 있는 뭐 연예대상이나 뭐 연기대상 같은 걸 보면 수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주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역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랬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의 신앙을 추천하고 저들의 신앙을 로마 교회가 본받을 수 있도록 로마 당시 교회는 가장 늦게 시작한 교회 그리고 가장 적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 그들에게 내가 나의 도움을 받고 함께 사역했던 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을 본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말로 그냥 이들이 나를 도와줬으니 나 감사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절구절 하나의 글을 소개하는 하나하나의 바울의 진심과 또 그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줬는가에 대한 그런 아주 솔직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사실 제일 먼저 소개된 그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사역 속에서 자기의 모든 그런 사역을 마치면서 그러면서 제일 마음에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베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나는 광채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뭐 이전에 지었는지 별명으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그런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뛰어났다는 거죠. 빛내서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바울이나 또는 그런 어떤 사역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편견이 적지 않았던 그런 여성으로서요 큰 일들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몇 배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즉 그리스 지역의 맨 아래, 맨 밑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한 10km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교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갱그라 지역에서 온 갱그리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를 소개한다, 천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켰던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에게를 통해서 로마에게 서신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전할 정도로, 당시에 이 글을 전달한다는 거, 요즘은 뭐 이게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참 숨어서 사실 숨겨내서 편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때에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여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만큼 이렇게 아주 신실한 그런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건 자연스럽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서신을 전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꼭 예수 믿어라 라고 표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던 일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서신을 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헌금을 해서 전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담감을 가집니다. 물론 가져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 함께 하고 찬양하는 일들도 봉사하는 일들도 서로 함께 교제하는 일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고 그거는 일들에 함께하는 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도, 선교사를 위해 어떤 헌금으로 지원해 주는 일도 다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런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맡길 정도로 아주 일꾼이요, 대단히 큰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베베가 도착하면 그가 부족한 것이 없게끔, 그가 일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끔 가서 말이죠. 처음 교회에 가서, 그렇죠? 가서 고린도 교회, 물론 뭐 겐베리아 고안라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구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로마의 교회하고 로마의 지역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베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좀 이 보호자라는 그런 말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 이들이 보호자라는 그런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일에 앞장서서 갔더니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랐다는 거죠. 앞장서서 이 사람이 이런 필요가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 사람의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좀 개척해주고, 이런 일들이 보호자였어요. 그래서 그 앞서 나갔던 사람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 여러 사람들이나 바울들,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 그러면 나가 도움을 주고 해결해 주고 하는 일들을 이 베베가 앞장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참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 때문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베베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베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함께 하면서 조금씩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은 거예요. 요즘 너무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웃교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뭐 내 앞길이 참 구말리 같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 나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조금씩만 남들을 바라보고 조금씩만 생각해 주면 서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대에 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협력하는 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시대에 함께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매우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베에게 그 제시된 그런 단어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추천한다. 이 추천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자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보호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앞장서는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게 필요합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있게 도와주는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귀한 단어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그만큼 바울과 같은 레벨을 그가 두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생각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뜻과 일도 같이 했어요. 같은 레벨을 가지고 그만큼 바울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울이 또 협력하기도 하고 또 그들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정도 됐으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일이 있을까? 내일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 내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가정이나 뭐 내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낼 생각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용기. 그건 누가 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감탄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저 사람이 목숨까지도 내놓았구나 라는 말들을 알게 된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의 교회에도 그들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5절 처음에 보면 이들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물론 초기의 교회는 다 그렇게 됐지만은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잡아 죽이고 고통이 심했던 그때에 그 위협이 심했던 그런 교회에 교회 모이는 것에 자기 집을 제공했다는 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게 조금씩 모여서 노래도 찬송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무릅쓰고 교회에 장소를 제공했다는 거. 우리 교회사에서 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일들이에요. 모두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판단보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뭐 눈이나 뭐 이목이나 이런 것보다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에 내 삶을,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정을 교회로 제공한 만큼 이 가정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우리는 성물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어떤 거기서 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하고 내 집처럼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몇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일꾼들이나 아니면 목사나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어떤 때는 깨끗이 하고 잘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교회에 대한 관심도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처럼 말이죠.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족 여인이 당시에 천대받는 그런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서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그런 일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것 자체 하나가 정말로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실은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은 태어나면서부터거든요.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더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 때문에 만나서 더욱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집을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성경에까지 등장하잖아요. 우리 2000년 후에 먼 지역인 이 한국 땅에서까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칭송하고 본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교회가 100년,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먼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존중해 줄까? 그래서 이름 하나 역사 속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 정말로 큰 영광이죠.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에도 교회 중심, 이사 갈 때에도 집을 마련할 때도 교회 중심, 학교를 갈 때도 교회 중심. 사실은 우리가 자라갈 때 대부분 다 그런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원동기가 된 겁니다. 교회 중심. 물론 요즘은 교통수단도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중심이 많이 환경이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은 그런 교회 중심의 생각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점점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나 교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시내에 있는 그런 교회들,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만 있어야 되고요. 교회 와서 한번 딱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들도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우리 주변의 장로님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만 먼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여기서 먼 데로 직장을 다녔. 교회만 가까운 거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먼 데서 몇 시간 동안 차를 다니고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간 동안 출퇴근을 고생스럽게 하는데 이제 회사 근처로 이사가 가서 거기서 주일 하루만 고생스러우면 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신앙생활, 회사 생활한다고 편의주의죠. 시간을 따져보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이론적으로 형편상 그래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앙이, 장로님들의 신앙이 점점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함께 하지도 못하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유수한 그런 장로 요원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하고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느라고 바쁜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록도 살아가지 않고. 말로는 교회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편의주의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 손해나는 것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우리부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교회처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은 교회 중심의 생활들, 내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심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우리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제자리를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우리의 제자리를 찾고 다시 교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집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던, 어려운 가운데 세워냈던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함께 기억해냅니다. 주님께서 성경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그 일을 다시 되살려내서 우리 함께 본받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 내 온 정성을 쏟아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받으시옵소서.